할렐루야.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 되시는 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도로서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 우리 프로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나는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하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매 예배마다 우리가 함께 그날 읽을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죠. 오늘은 29화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공동체성명기 29회째 출애굽기 28장 29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읽는 목적은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한 해 마지막 됐을 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라면 한 번은 최소한 읽었다라는 그러한 또한 기쁨이 있었으면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아무도 대답이 있으시죠? 출애굽기 28장 29
중에서 가장 첫 1절에서 3절,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성막의 여러 기구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 중에서 성막을, 그 관리를 책임지며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 그 제사장의 입을 옷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제도에서 제사장들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할 그들, 그리고 그들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구별할 특별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그 옷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또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 의인이 만드는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인간은 죄인이다. 또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인 죄인이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밝은 빛에 거하시면서 완전한 거룩함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요, 완전한 거룩함에 계신 분, 거룩함 자체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는 감히 너무나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왔어요. 인간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 안에서 허락되었던 거죠.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히라고 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나아가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제사장의 옷, 제사장을 하나님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한 표와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옷이라고 이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가리워야 했습니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제사장의 옷과 같은 거룩한 옷, 즉 의의 옷을 입어야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바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의의 옷, 거룩한 옷이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은 거룩한 옷임을 믿기 원합니다. 가라디아 3장 26-27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냅니다. 성도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그러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나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결박되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때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갔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결박되어 밖에 내어 쫓임을 받는다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의의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울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게,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값없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본문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 거룩한
감사한 그 기쁨을 가진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셨을까? 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아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세움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뜻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그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에 쓰여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거룩한 목적에 쓰여질 옷이었기에 그 옷을 만드는데도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기술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아무에게나 만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선발하여서 그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3절이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저와 여러분 성도가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닌 거죠. 세상 일과 다른 거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인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유한한 인간이 과연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요 라고만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난 작년에 우리가 예를 나눴죠. 이웃사랑이라는 건 뭔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
그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이웃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해서 세웠죠.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구원받았음에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의 영이 뭐죠? 성령이시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지혜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디플롬을 따고 내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 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고 여러분의 능력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의 이상의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능력은 그만합니다. 거기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고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입니다. 학생분들에게 공부요, 지겨운 시험이요, 직장인분들에게는 가서 시간 맞춰서 그때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능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지혜의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위치에서의 일들